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깊이 울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노라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지를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다름이 만드는 풍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예, 6월이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기꺼이 피를 흘린 수많은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70여 년 전 이 땅에 전쟁의 참화가 일어났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났던 이들은 결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인도 있었고요, 글을 모르는 농부도 있었습니다. 학도병들도 있었고요, 백발이 성성한 노병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와 말도 통하지 않고 얼굴색도 달랐던 전 세계 22개의 나라에서 온 유엔 참전 용사들이 이 땅의 자유를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서로 다른 이들이 자유와 평화라고 하는 하나의 기치 아래 그 다양함을 하나로 모았을 때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고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름이 모여 이루는 다양성은 나라를 지키는 힘이자 시대를 이끄는 풍요의 토대가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번성했던 나라를 꼽으라면 우리는 로마 제국을 말할 수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당대 전 세계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가 그토록 오랫동안 강력한 힘과 풍요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예,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비결을 바로 다양성의 수용에서 찾습니다. 로마는 새로운 영토를 정복할 때 피정복민의 언어와 문화를 강제로 말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과 문화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뛰어난 인재라고 하면 이민족이라 하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주어서 고위 관직에 등용했습니다. 로마는 결국 우리끼리만의 순혈주의를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섞이고 통할 때 사회가 더 풍요로워지고 강해진다는 이 진리를 알았던 것이에요. 반면 자신들의 고유한 혈통과 문화만 고집하면서 폐쇄적으로 통치했던 제국들은 예의 없이 역사 속에서 빠르게 소멸해 버렸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이야말로 한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는
풍요의 토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가 맞이한 거대한 영적 변곡점을 보여줍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이방인들이 대거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인이었던 성도들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문제 제기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방인들이 대거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방인들 중심에 막 교회가 곳곳에 세워졌는데, 이 유대인이면서 그리스인이 된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찾아가 가지고 막 거칠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 유대인이면서 성도였던 이 신자들의 생각은 너무나 확고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믿는 거 좋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처럼 행해야 된다.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문화 속으로 들어와야 진짜 그때 우리가 한 형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과 다른 이방인들의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를 자기들의 익숙한 전통과 혈통이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작은 교파로 머물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이 치열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교단 총회, 즉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변론 끝에 당시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때 선포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선언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외모나 혈통, 문화적 다름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선언해 준 겁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역시 19절에 가서 영적 결단을 내리면서 당시 예루살렘 그 교회 그 공의에 모여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성도들을 왜 유대인의 그 틀 속에 가둬둬서 이들을 괴롭히려고 하느냐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유대인 중심의 순혈주의를 아주 가감하게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다양성을 교회의 품으로 온전히 수용했던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유대인의 율법을 다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그냥 다름 그대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양성의 수용이 있었기 까닭에 복음은 유대 땅을 넘어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막힘없이 흘러와 온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5장 본문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러한 질문이 듭니다.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토록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그 틀 안에 가두려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분명하죠. 여러분, 내가 익숙한 방식만 옳다고 믿는 그 영적 교만과 그 방식이 흐트러지고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나 편하자고, 내가 실족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누군가를 쉽게 통제하려고, 내가 누군가를 쉽게 다스리려고 울타리를 높게 쳐놓고 그 울타리 안에 다 가둬두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이 베드로도 유대인 아닙니까? 근데 이방인들 향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 가정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하늘에 큰 보자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부정한 짐승들이 거기에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하나님, 제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런 부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데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으라 하신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잡아먹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베드로의 그 좁은 고정관념의 껍질을 하나님께서 깨부신 거예요. 다양한 이방인들을 포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은 획일성에 있지 않고 다양성 속의 일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들에 피는 들꽃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가지 색, 한 가지 모양의 꽃만 들에 피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참 정원이 아니라 그냥 공장이죠, 공장. 근데 하나님은 각기 다른 색과 다른 모양, 다른 향기를 가진 꽃들이 어우러져서 거대한 자연의 풍요로움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똑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모여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체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것을, 그것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가시가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영광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내 말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불편하게 내 삶의 가시로 여기면 안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6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가 잘 되려면 교회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인데, 우리는 이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모습을 꿈꿔야 할까? 더 발전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미래를 꿈꿔야 될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의 주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 필요한 것은 더 적극적인 다양성의 수용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성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잘하는 게 바로 이건데, 그래서 종교도 얼마나 다양한 종교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까? 물론 가짜 종교인 사이비는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되지만, 서로의 가치와 신념이 다른 종교들은 인정할 것 인정해주고, 서로에게 배울 것은 배워가면서 나름 각자 자기의 신앙의 신념과
정체성을 확고히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의 종교학자들이 우리 한국 사회를 참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거예요. 여러분, 종교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이 종교 때문에 갈등이 잘 안 일어나요. 어느 선에서 지킬 거 지켜줍니다. 인정할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또 다문화 사회 아닙니까 지금? 그 다문화를 수용하면서 아주 독특한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내요. 이게 우리 한국, 우리 민족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K문화, K컬처, K팝, K푸드가 나오면서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더욱더 계층 간의, 세대 간의, 이념 간의 그 다양성의 수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념의 벽을 뛰어넘는 K민주주의가 반드시 이 땅에서 나와야 됩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극복하고 세대 간 갈등도 극복해 나가는 다양성의 수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건강한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요의 복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과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떤 이는요, 교회 안에 왜 이렇게 교단이 많은가 그래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보니까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어떤 교회는 장로교, 어떤 교회는 감리교, 우리 교회는 성결교, 또 순복음, 침례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것은 하나님의 풍요의 복이에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목회할 때는 제가 성결교단 목사라고 그랬더니 성결교단을 잘 모르는 장로교 어떤 집사님이 그 이단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모르면 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생각과 배경과 그리고 다양한 세대와 다른 이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환대할 때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풍토를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지만 다양한 물질기가 모여드는 바다는요 결코 썩지 않아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다양성을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나 실천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다양성을 품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했는가? 여러분, 이 다양성을 품는 교회의 사역은요 말이나 구호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헌금 생활을 통해 이걸 실천해 나갔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유대인의 좁은 울타리를 깨고 다양성을 수용했을 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바로 연보 헌금이었습니다. 헌금을 통해 다양한 지역과 문화 속에 살던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다양한 친분과 계층의 성도들을 구제하며 다양한 문화와 지역에 살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다양성을 품는 교회의 사역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와서 헌금의 성격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의 헌금은요 그냥 성전 유지비로만 쓰였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헌금은 사도 바울의 세계 선교비가 되어서 이름도 모르는 이방인들을 살리는 곳으로 막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와 다른 문화권, 나와 다른 민족을 살리는 다양하고 선교적인 목적으로 예물이 쓰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 안에도 다양한 신분과 계층과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구제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향한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쓰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매주 드리는 이 헌금은 단순히 교회 건물 유지비나 우리끼리 즐겁기 위해 걷는 회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역사와 전통을 통해 알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모여 문화와 지역이 다른 선교지의 아이들과 사람들을 품는 일과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위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 그 복의 물줄기가 되었던 게 바로 뭐냐? 헌금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예물은 다음 세대들의 아파하는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지원하고 치유하는 데 쓰이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수많은 소외된 이웃들과 이주민들, 나와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진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역에 쓰이고, 무엇보다 복음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일에 쓰이는 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양성을 품는 교회의 사역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물질기로 사용되는 예물이에요. 헌금인 거예요. 우리가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때 우리의 헌금은 교회의 사역을 우리만의 리그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세계로 확장시키는 거룩한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예물이 내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의 다양한 밭으로 흘러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믿음으로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 결국에는 이 마중물이 돼 가지고 이게 흘러 내려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예물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흘려 보낼 때 여러분 흘려야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과거 유엔 참전 용사들이 피를 흘려 이 나라의 자유를 유통해 주었듯 오늘날 교회가 드리는 예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군자금이자 생명의 원조가 되어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와 행복이 유통되고 채워질 것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흘려보내는 손길마다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더욱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이웃들을 환대함으로 다름이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사랑과 생명, 복의 물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다양한 영혼들을 살려내려는 이 교회의 다양성을 품는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흘려보내는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복의 물줄기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